9월 1일 새사랑교회 수요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한 주간 편안하셨습니까? 좀 여행도 좀 다니시고 좀 해외도 나가시고 좀 그래야 되는데 뭐 집안에 꼭꼭 묶여가지고 많이들 힘드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우리 저 페이스북을 보면서 우리 성도들 젊으신 분들 이렇게 나름대로 또 이렇게 즐기시는 모습을 보면서 참 행복한 모습을 보면서 저도 행복했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 가족끼리 그렇게 같이 이렇게 좋은 시간들을 갖는 거 얼마나 좋을까요? 이 코로나 이 사회적 거리두기가 참 우리한테 많은 아픔을 주지만 한편으로 조금 한 걸음 물러서서 한번 생각해 보면 여러분 뭐 아시는 것처럼 회사에 회식이 없어졌지 않습니까? 네. 회식 늘 남자들은 회식 때문에 또 뭐 요즘에도 맞벌이 부부들이 많은데 그러고 나면 집에 또 늦게 들어오고 또 원치 않는 또 술을 또 먹어야 되고 뭐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어서 가족끼리 자녀들하고 같이 이렇게 뭐 주말에 좀 시간을 갖는 거 굉장히 좀 힘들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코로나 바이러스 이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이제는 뭐 다른 사람하고 같이 만나기도 어렵고 또 회식 자리 뭐 갖겠다는 얘기도 못 하지 않습니까? 가족끼리 이렇게 만나는 거 또 가족이 난 회복돼서 참 좋습니다. 뭐 일부에서는 집안에만 있다 보니까 부부 싸움도 많아지고 뭐 그런다 그러지만 어떻든 간에 가족이 회복되는 모습을 좀 보면서 저는 목회자로서 우리 성도들이 행복한 그 얼굴의 모습, 사진에 나와 있는 그 모습을 보면 저도 행복해집니다. 우리 성도들이 참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지난주일날 그 예수님의 그 변화된 모습, 그 처음 예수님의 제자들 있는 그 방, 문을 꽉 닫은 그 마가다라 방에 예수님이 통과해서 들어오는 모습 보면서 제자들이 유령으로 생각했다. 그래서 막 두려워 떨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이제 두려워하는 제자들을 예수님이 안심시켜 주기 위해서 샬롬이라는 평안 에 대해서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죠. 사람은요 어떤 상황에서도 늘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은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언제 뭐 다시 원래 옛날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죠. 분명 우리가 그 작년 겨울을 지내면서 올해 봄에는 이제 뭐 여행도 좀 떠날 수 있을 거고 이제 모든 것이 다 잘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올해도 벌써 지금 8월 달입니다. 8월 좀 지나서 이제 9월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이제 올해도 금방 다 지나갈 것 같아요. 참. 그러니까 뭐 어떤 것도 이제 우리가 장담할 수가 없어요. 모든 것이 편안할 때 편안할 때는 아무런 뭐 그런 불안한 것이 없었느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예. 편안할 때도 역시 우리에게 불안한 부분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불안은 한데 그 불안의 강도가 대체 어느 정도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어떻게 보면 내가 어떤 상황과 연관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겁니다. 오늘 제 아들처럼 갑자기 불쑥 예수님께서 문이 닫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통과해서 제 아들 앞에 왔을 때 분명 그들은 두 가지가 존재했을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 행복했을 것이고 기뻤을 것입니다. 한편으로 보면 감당할 수 없는 두려움이 그들에게 찾아온 것이죠. 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불안의 강도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해져 있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죠. 오늘 뭐 지난주에도 조금 설명드렸지만 제 아들이
주님과 연관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더 두려워했다고 하는 것이 이제 19절에 있는 말씀이 아니었습니까? 유대인들을 두려워했다 하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그들이 예수님과, 돌아가신 예수님과 죽으신 예수님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더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죠. 그런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주님이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뭐냐면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는 몸이 건강하면 평안하다고 말합니다. 제가 이제 성도들에게 요즘 뭐 장사가 좀 어떻습니까? 가게 좀 어떻습니까? 사업은 좀 어떻습니까? 하면 잘 됩니다라고 얘기하는 분들, 그분들 얼굴 보면 굉장히 편안해 보입니다. 또 자녀들이 잘 되는 분들이 계세요. 정말 자녀들이 좀 남들이 부러워할 정도로 참 잘 되는 그 모습들을 보면 그 부모님도 그렇고 본인도 그렇고 굉장히 편안한 모습을 볼 수 있죠. 문제는 뭐냐면 이 평안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언제까지 유지될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지금은 자녀가 잘 됐고, 지금은 뭐 사업이 잘 되고, 지금은 몸이 건강하니까 뭐 평안하다고 얘기할 수 있고, 평안의 모습이 그 안에 있어서 그 얼굴에 그 모습에 나타나지만 그 평안이 언제까지 유지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평안은 그렇게 오래 가지 않습니다. 저는 요즘에 뭐 아파트 값이라든지 집값이 막 천정부지로 오르지 않습니까? 그럼 왜 그럴까?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만든 진 아파트 숫자가요, 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공아파트라 그럽니까? 사람이 살지 않은 아파트만 해도 지방에 정말 엄청납니다. 그렇게 이 건축회사들은요, 아파트 짓는 회사들은 끊임없이 아파트를 짓거든요. 근데 왜 그 아파트가 부족하다 그러고 또 그 아파트 값이 막 저렇게 천정부지로 치솟는 것일까? 어차피 사람이 사는 것은 뭐 거기서 거긴데 내가 뭐 잘못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 처안리에 사나 저 강남 대치동에 사는 거나 뭐가 다른 건가? 제가 한번 그런 얘기 했죠. 우리 아이가 분당에 있지 않습니까? 분당 가나안교회 이제 부목사로 행정목사로 있는데 그 집 문제도 그렇고 이제 결혼을 앞에 두고 있으니까 이제 지금은 혼자 살지만 이제 곧 신혼방이 차려지니까 좀 관심을 갖고 가서 좀 도와주기도 하고 이제 그러라고 가면 제가 볼 때는 뭐 별거 달라진 거 없어요. 거기서 거기 같아요. 저는 우리 처왕리에 살면서 처왕리가 더 좋은 것 같아요. 뭐 공기도 좋고 또 이렇게 뭐 요새 구해줘 험준가요? 거기 보면 이제 집을 구하는 게 나오는데 뭐 거기 보면 이제 산이 있고 또 앞에는 하천이 흐르고 뭐 이런 것을 최고의 것으로 이제 뭐 보통 우리가 전망권이라 그러는데 숲세권이라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우리는 뭐 이 수락산 뭐 온통 모든 게 다 푸르지 않습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르죠. 살기에는 최고 같아요. 근데 뭐 집값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치동의 집값 상상을 못 하지 않습니까? 거기 무슨 뭐 숲세권이 특별히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아들 집에 한번 갔다가 분당에 갔다가 오려고 그러면요, 아들이 얘기합니다. 아빠 4시 이전에 출발하셔야 돼요. 4시 지나고 나면 다 주차장으로 바뀌어요, 이 도로가. 그래서 제가 가서 부지런하게 돌아오기 바빠요. 한 3시 반 이전에 빨리 출발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왜 그렇게 집값이 보통 5배, 10배 넘게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걸까요? 사실 이해를 못하죠.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가만 보면서 몸이 건강하니까 평안하다, 사업이 잘 되니까 평안하다, 자녀들이 잘 되니까 평안하다. 물론 이거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언제까지 유지될 것이냐 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런데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뭐예요? 세상이 주는 평안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세상에 주는 평안은 유한한 것이고 제한되어 있지만, 그리고 얼마 가지 못하지만, 그러나 이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시간에 제한이 없어요. 시공에 제한이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세상이 주는 평안에 만족하면 안 돼요.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얻으셔야 돼요.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얻으셔야 돼요. 주님은 제자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시고 나서 22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나오시죠. 22절에 보면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해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누군가를 용서한다는 거, 누군가를 용서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우리 스스로도 끊임없이 용서해야 된다, 그런 생각은 하고 있죠. 용서해야 된다는 걸 압니다. 그런데 그게 쉽냐 이거죠. 쉽지 않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큰 어려움이 있을 때 저희 이 교회 끝까지 지켜줬던 우리 성도님 한 분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용서가 되십니까? 정말 용서가 되세요? 저는 죽었다 해도 용서가 안 되는데 어떻게 목사님은 용서가 되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저희들한테도 용서하라고 말씀하시나요? 그렇게 한번 물은 적이 있거든요. 누군가를 용서한다는 건 목사님 저도 쉽지 않아요, 여러분. 저도 사람인데 쉽겠습니까? 제 마음속에 왜 아픔이 없겠습니까? 그런데 성령께서 도와주시거든요. 내가 용서하려고 그러면 용서가 안 돼요. 근데 성령께서 도와주신단 말이에요. 나는 할 수 없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내가 순종만 하면 성령께서 평강을 내게 주시고, 그리고 화목하게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신다. 자, 문을 굳게 닫고 불확실한 미래로 인해서 불안 속에 있는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이 모습은요,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역사적인 사실만이 아니에요. 마가 다락방에 있었던 그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2000년이 지난 지금도 내 삶에서도 일어나는 사건이, 또 일어나야만 하는 사건이 예수님이 찾아오신 사건. 두려움에 벌벌 떨며 좌절하며 절망하는 그 제자들은 찾아오셔서 예수님 때문에 언제 잡혀 죽을지 모르는 이 절박함 속에서 그들이 문을 걸어 잠그고 꼭꼭 숨어있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것.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뭘까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 제가 지지난 주일인가요? 힘을 빼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힘을 빼는 거. 정말 예수님 믿으면요, 좀 힘을 빼야 돼요. 힘을 빼야 돼요. 내가 하겠다라고 하는, 괜히 그냥 막 그 목에 힘이 들어가고, 교회에 무슨 장로가 되면 갑자기 어깨에 목이 뻣뻣해지잖아요. 힘이 들어가잖아요. 큰 교회 목회자가 되면 계속 목이 뻣뻣해지잖아요. 말투도 달라지고. 힘을 좀 빼야 된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좀 힘을 빼고요. 내가 나의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의문을 한번 제기해봐야 돼.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뭐냐? 내가 나의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냐?
많은 사람들이 그렇다고 얘기해요. 내가 마음의 문을 뭐 주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너에게 들어가서 너와 함께 먹고 마시겠다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문을 열지 않으면 주님은 절대 들어올 수 없어. 내가 마음의 문을 열어야 주님이 들어올 수 있어 라고 얘기하는데 이거 굉장히 오해하는 거란 말이죠. 진짜 오해하는 거예요. 마음의 문을 연다라고 하는 게 뭐예요? 인간의 노력이 거기 담겨져 있어요. 인간의 선택이 여기 담겨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구원을 받는 것도 마찬가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지배하시고 내 안에 주인 되셔야만 그 예수님께서 내 인생을 주관하시게 되는 거고 내가 구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문을 여는 주권이 누구에게? 나에게 있다고 생각하면 내가 문을 열어서 주님이 오셔서 내가 주님을 믿게 됐어요. 내가 연 거죠. 이렇게 되면요, 굉장히 이거 좀 심각한 문제가 일어나게 되거든요. 닫혀있는 내 마음속에 주님이 찾아오시는 건데, 주님은 계속 문을 두드리시거든요. 찾아오신 주님이 문을 두드리셔요. 내가 열어줄 때까지. 그래서 구원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은혜라고 불러요. 보통 은혜라고 말한다고 하죠. 은혜. 내가 뭐 노력해서 내가 어떤 그런 구원받은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은 것이라면 은혜라는 말을 쓰질 않죠. 근데 그런 능력, 그런 자격조차 없는 나를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구원을 주셨기에 나는 은혜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갑작스럽게 이 주님이 나타나시자 이 제 아들이 놀라 빠져요. 유령을 본 것 같아가지고 막 벌벌 떨어요. 그때 주님이 저들에게 왜 무서워하느냐, 왜 두려워하느냐, 이 믿음이 없는 것들아. 갈릴리 호세서 그는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모르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대신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 지금 주님은 제 아들에게 샬롬으로 인사하고 계시는 거죠. 오늘 20절에 보게 되면 이 19절에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고 나서 20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 아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손과 옆구리를 보이셨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샬롬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 그냥 입으로만 샬롬, 일부로만 평화 이렇게 해서 되는 거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 샬롬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데 그 샬롬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 그것은 바로 십자가에 달리셨던 예수님의 그 손과 옆구리를 만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에 샬롬이 있다는 거거든요. 평안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가 뭐예요? 십자가에 달리신 증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십자가가 제 아들에게 평강을 준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세상적인 기준으로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왜? 십자가는 죽음의 도구 아닙니까? 그리고 십자가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생각할 때 저것은 죄를 지은 사람이 처형당하는 아주 비극적인 장소잖아요. 그런데 그 십자가가 쟤들에게 평강을 주고 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평강이 세상이 주는 평강과 근본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몸이 건강하지 않아도 저는 평안합니다. 사업이 잘 안 돼도 저는 평안합니다. 자녀들이 자꾸만 앞길이 막히고 힘들어 저는 평안합니다. 왜? 주님의 평안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평강은 하나님과의 평강을 말합니다. 세상의 어떤 기준, 내 육신적인 어떤 것에 대한 평강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평강을 말합니다. 주님 알기 전에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평강할 수 없었어요. 그때는 하나님과 원수 관계였어요. 그런데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평강할 수 있는 존재가 우리가 되었다는 겁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지 않으셨다면 누구도 하나님과 평강을 이룰 수가 없죠. 화해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십자가에서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손을 중간에서 붙잡아 주신 거예요. 그리고 평강을 주셨다. 주님은 이 속죄일을 마치시고 제 아들에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이루신 그 평강을 제 아들에게 지금 선물로 주고 계신 겁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입으로만 평강이 아니에요. 입으로만 샬롬이 아니라 예수님은 진정한 평강을 주셨어요. 하나님과 대립하며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들을 예수님이 스스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둘 사이를 화해를 시켜버립니다. 21절 말씀 속에서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습니다마는 이 평강이라고 하는 이 부분, 그래서 그 평강 때문에 나에게 주어지는 새로운 역할에 대한 선언이 기록되어 있는 게 21절이거든요. 2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예.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해 주셨고, 19절에도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고 이제 손과 옆구리를 보이셨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서 제 아들이 주님을 보고 기뻐했다라고 나와 있죠. 그런데 21절에 보면 똑같이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해놓고 오늘 어떻게 얘기합니까? 사명에 대한 말씀을 하세요. 나에게 주어지는 새로운 역할에 대한 선언. 그 역할이 뭐예요? 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제 내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주님이 주시는 이 평강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향한 예수님의 메신저가 되는 거거든요. 예수님의 메신저. 오늘 예수님께서 21절에 말씀하신 것은 내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메신저가 되주길 바라시는 거예요. 21세기 이 초학리 새사랑교회에 있는 새사랑교회에서 믿음 생활하는 나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지금도 똑같이 말씀하고 계시다고 믿어요. 나의 메신저가 되주어라 하는 거예요. 메신저의 역할은 간단합니다. 보내신 자에 대해서 증거하는 겁니다. 메신저는 바로 보내신 자에 대해서 대한 증거입니다. 주님이 세상을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세상을 사랑해야 하는 것이죠.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세상과 우리를 이분법적인 논리로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거 사실이에요. 믿음이 좋은 사람일수록, 기도를 많이 하신 분일수록,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아시는 분일수록 항상 세상은 악한 것이고 세상에 대해서 세상과 분리된 거룩한 삶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세상은 그런 게 아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세상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독생자를 주셨다. 그만큼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셨어요. 주님께서 오늘 나로 하여금 메신저로 세상으로 보내시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세상을 미워하는 게 아니라 세상을 사랑하시고 그 세상, 악해진 세상, 타락해진 세상을,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을 바꿔주길 원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뭘 원하시는가? 메신저의 역할이 뭐예요?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하늘 아버지와 그리고 나를 화해시켜 주신 것처럼
내가 죽어서 예수님과 하나님과 우리 세상과 하나가 되게 만들어주는 것, 화해시켜주는 것. 그게 바로 메신저의 역할이잖아요.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평안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샬롬 하세요. 입으로만이 아니라 정말 그런 삶을 살아야 되거든요. 이 12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나옵니다.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숨을 내쉰다. 무엇이 연상이 되시나요? 어떤 게 연상이 되시나요? 숨을 내쉰다. 창세기에 있는 말씀이 좀 기억이 나죠. 예수님, 하나님께서 인류를 최초에 만드실 때요. 흙으로 이제 지어서 아담을 만드셨죠. 그리고 그 아담을 만드시고 나서 오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코에 생기를 부어넣었다. 생기. 그러니까 숨을 내쉰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어떻게 보면 이 창세기에 있는 아담을 창조할 때의 모습과 너무나도 비슷하죠.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숨을 내쉬며 말씀하세요. 성령을 받으라. 어느 아담을 만드시고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부어넣으시고 그때부터 아담이 살아나게 되는 거죠. 주님이 제 아들을 영적으로 재창조하시는 과정이 나오는 거예요. 재창조. 3년 동안을 그들을 데리고 정말 지지고 볶고 정말 때로는 말씀으로 훈계하고 때로는 시청각 교육을 보여주시기도 하고 수없이 많은 사건들을 통해서 그들의 가르침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부활하신 주님은 영적으로 재창조를 지금 저희들에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숨을 내쉬며. 오순절 날에 유대인들이 무서워 문을 닫고 있던 이 제 아들은 성령을 받게 되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담대하게 문을 열고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기 시작해요. 문을 꼭꼭,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무서워서 문을 꼭꼭 닫고 있던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나니까 성령을 받자마자 어떻게 달라졌어요? 담대해졌단 말이에요. 담대해졌다는 거예요. 꼭꼭 닫아 걸었던 이 문을 확 열어놓고 담대하게 나가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거예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23절에서 예수님께서 좀 특이한 말씀을 주세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누구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이 뭘까요? 우리가 무슨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죄도 용서해 주신다 라고 하는 우리가 보통 주기도문에서도 고백하는 이 고백의 내용이 바로 그런 것인가. 여기서 우리가 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나에게는 그런 능력조차가 없어요, 여러분. 나에게 그런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우린 그런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만 내가 용서받는, 내 죄가 사함을 받는 그런 조건식의 부분이 아니라 그런 능력을 가지신 예수님을 이제 내가 전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영생을 얻은 우리가 할 일이 뭘까요? 주님 증거하는 거예요. 주님 증거하는 거. 제가 늘 주님께 물어요. 주님, 새사랑교회가 새사랑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지금 제가 21년째입니다. 하나님. 제가 70이 돼서 은퇴할 때 이 모습으로 은퇴하게 될까요? 아니면 또 다른 계획을 갖고 계시나요?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요?
참 우리 새사랑교회 성도들에게 원하시는 일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영생을 얻은 우리들, 제가 지금 요즘에 뭐 코로나 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보면서도 정말 예배를 사모하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참 감동을 받거든요. 그러면서 이런 의문을 제기해요. 이런 물음을 던지게 돼요. 영생을 얻은 우리가 내가 해야 될 일이 과연 뭐냐? 예배 드리는 거 물론 중요하죠. 기도하는 거 물론 중요합니다. 헌금 드리는 거 중요하죠.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주님을 증거하는 겁니다. 주님을 증거하는 것. 어쩌면 지금 우리도 마가다락방의 문을 닫아 걸은 것처럼 유대인들을 두려워했던 이 제자들처럼 우리도 무엇인가 세상을 두려워해가지고 문을 꼭꼭 닫아 걸고 마음의 문을 꼭꼭 닫아 걸고 절대 거기에 누가 들어오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모습이라면 우리가 진정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그 주님이 내 안에 내가 꼭꼭 닫아 걸었던 이 마음의 문을 통과해서 들어오신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아마 저는 주님이 우리에게 샬롬을 선포하실 거예요. 두려움과 절망 속에 있는 우리의 마음속에 샬롬으로 다가오실 거예요. 평강이 있기를 원하실 거예요. 주님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4월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나님과 합평한 자가 먼저 되어야 된다. 하나님과 합평한 자가 먼저 되라. 그것은 내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는 것은 내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주님의 보혈로 하나님과 화평한 자가 되는 거예요. 주님의 보혈로만 하나님과 화평한 자가 될 수 있어요. 성도 여러분, 주님은 내가 복음을 전하는 메신저가 되길 원하세요. 메신저. 세상과 하나님과 다리 역할을 해주세요. 저는 새사랑교회 성도들의 그런 힘이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에게는 그런 능력이 있다고 봅니다. 이제는 입을 열어서 복음을 증거하셔야 돼요. 그렇게 침묵하며 두려워 떨던 제자들, 언제 죽을지 몰라서 벌벌 떠던 제자들이 그 성령을 받게 되자 어떻게 됩니까? 닫혔던 문을 걸어 잠궜던 그 문을 꼭꼭 걸어 잠궜던 문을 열고 담대하게 자기를 잡아주고 혈안되어 있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우리들은 내가 받은 평강을 전해줄 책임이 있어요. 오늘 좀 세상에는요, 이 평강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많습니다. 온통 평강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정말 요즘처럼 좀 무섭다는 생각을 좀 많이 해봐요. 우리나라가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안전한 나라라고 그러는데 요즘에 보게 되면 또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굉장히 무섭습니다.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치아폭탄을 갖고 있는 것처럼 쥐레를 아주 갖고 있는 것처럼 느낄 때가 많아요. 콕 누르면 터질 것 같은 일들이 많이 있거든. 그런 분들에게 평강이 뭔지도 못하고 늘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염려와 근심 속에 살아가고 있는 자, 그런 분들에게 내가 받은 평강을 전해줄 책임이 있다. 그게 바로 메신저라는 거. 내가 받은 이 평강을 전해주는 거. 참된 평강을 전해야 돼요. 세상에 주는 가짜 평강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참된 평강을 전해줘야 돼요. 저는 많은 사람들이 오직 돈이면 다 된다. 오직 그냥 요새 뉴스 보면 그렇잖아요. 빌딩을 샀더니 불과 3년 만에 50억이 올랐다니. 참 어떻게 보면 정말 우리나라가 언제부터인가 점점점 이렇게 큰 어떤 그런 신분의 괴리가 생겨나는 것 같아요. 돈 있는 사람들은 돈을 어떻게 쓸지 몰라가지고 지금 방탕하고, 거기다가 또 우리나라가
이 언제부터인가 이 마약에 대한 뭐 부분들이 아주 급성장한 나라가 되지 않았습니까? 돈을 쓸 데가 모르는 거예요. 참 그 돈을 쓸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돈이 주어지면 좋겠는데, 돈을 어떻게 쓸지 모르는 사람이 돈을 갖게 되니까 그 돈을 가지고 뭐 쾌락을 즐기다 보니까 마지막에 마약까지 손을 대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이 주는 이 가짜 평강이 아닌 하늘나라의 참된 평강을 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먼저 이 땅에서 하늘나라의 평강을 충만히 누려야 돼요. 내가 먼저 그렇게 누려야 돼요. 그래서 내 모습을 보고, 내가 이 하늘나라의 평강을 누리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부러워하며 나에게 물어봐야 돼요. 그 평강 어디서 얻을 수 있나요? 왜 당신은 그런 평강을 갖고 계시나요? 나도 그 평강을 얻고 싶은데 도와주세요. 입을 열어 외치세요. 그 평강은, 하늘나라의 평강은 성령을 받아야만 합니다. 성령을 받으십시오. 오늘 내 삶을 한번 점검해 볼까요? 나는 과연 참 평안이 있나요? 아니면 없습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참 평안으로 자유함을 누리고 있습니까? 이 첫 번째 질문을 좀 묵상하시면 좋겠어요. 참 평안이 내 안에 있는가 없는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참 평안으로 자유함을 누리고 있는가? 두 번째로 평안을 이루기 위한 사모함이 있는가 하는 거예요. 평안을 이루기 위한 사모함이 있는가? 사무엘상 7장 2절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이 내게 제 1순위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이 내 마음의 모든 것이 되어야 돼요. 눈을 뜨던 자던 그 어느 순간이든 간에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이 내 1순위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을 사모함이,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이 나를 꿈틀거리게 만듭니다. 움직임을 보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거든요.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은 어떤 모습일까요? 확실한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돼요. 확실한 신뢰. 그래서 하나님을 사모하게 되면요, 두 가지가 아마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솔선수범하게 돼요.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들은 정말 스스로 먼저 솔선수범합니다. 눈치 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두 번째로 선제적으로 대응하게 되어 있어요. 먼저 대응해요.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먼저 할 일을 찾아 하게 돼요. 아멘.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생기면 그래요.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에요. 너무 주님을 사모하기 때문에 내가 먼저 일을 찾아서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금식할 때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오게 되죠. 이 두려운 환경이 생기게 돼요. 백성들은 사무엘에게 뭐라고 요구하냐면 쉬지 말고 기도해 줄 것을 부탁해요. 그리고 사무엘의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우레로 무찔러 주시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칼을 들어서 싸워가지고 죽인 숫자보다도 하나님이 우레로 저들을 죽인 숫자가 더 많아요. 말씀대로 살아갈 때 내게 필요한 환경을 만들어 주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다 응답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위해 애를 쓰는 사람에게도 때로는 예상치 못한 고난을 주실 때가 있어요. 힘든 환경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어떻게 보면 예상치 못한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애를 쓰고 헌신하고 정말 솔선수범해서 정말 누가 시키지 않아도 먼저 할 일을 찾아서 하면서 그렇게 열심히 헌신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예상치 못한 견디기 힘든 환경을 만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좌절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에게도, 그런 사람들에게도 예상치 못한 견디기 힘든 환경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거든요. 아마 다윗이 그랬을 것 같아요. 내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묻는 이들, 내 눈물이 내 음식이 되었다, 내 밥이 되었다라고 얘기하죠. 내 눈물이 내 밥이 되었다. 너무나도 하나님을 사모했던 사람이고 너무나도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인데 다윗의 삶은 어떻습니까? 너무나도 모질게 고난과 어려움과 그리고 적들이 볼 때는 정말 하나님이 버림받은 사람처럼 그렇게 처절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서 많이 힘들 수밖에 없었죠. 이런 환경 속에서도 평안을 지킬 자신이 있는가 하는 거예요. 이런 환경 속에서도 평안을 지킬 자신이 있는가. 성도 여러분, 주님은 지금도 평안을 지키는 사람을 찾으세요. 나를 내어 드리세요. 순종하는 자세로 마음에 역사하는 대로 하면 돼요. 가라고 하면 가고, 멈추라고 하면 멈추고, 주라고 하면 주고. 아주 저는 어렵지 않다고 생각해요. 성령께서 하라고 하면 하고, 가라고 하면 가면 되고, 멈추라고 하면 멈추면 되는 거죠. 환경이 안 달라지고 옆 사람은 안 바뀌어지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늘 답답해하고 두려워해. 왜 하나님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도 달라지지 않습니까? 왜 환경이 그대로인가요? 왜 이 고난이 변화되지 않는 건가요? 그런데 성령을 체험하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달라져요. 상황은 안 바뀌었는데 내 처지는 그대로인데 평안을 체험하게 돼요.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에요. 환경이 달라져서 오는 평안이 아니라 환경은 그대로고 더 어려워졌는데도 불구하고 내 안에서는 평안이 가득하다. 어떻게 해요? 내가 바뀌었기 때문에. 환경이 바뀐 게 아니라 내가 바뀐 거예요. 제 아들을 찾아오신 주님은요, 문이 닫혀 있었지만 통과해서 찾아오셨어요. 어쩌면 우리가 문을 닫고 있어도 주님은 찾아오실 거예요. 내가 아무리 문을 꽁꽁 닫아보고 아무도 못 들어와요. 이 마음에는 절대 내가 누구도 주님도 들어올 수 없어라고 얘기해도 주님은 들어오신단 말이에요. 내가 힘들고 어려워 숨어 있어도 주님은 찾아오십니다. 그러므로 나를 내어 드리고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승리의 삶을 얻게 될 것입니다. 오늘 내가 기뻐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메신저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메신저.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주님으로 말미암아 평강을 풍성히 누리는 우리 세상의 성도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오늘 세상학교 성도들에게도 오늘 이 말씀을 같이 공부하는 모든 분들에게도 주님 저희들에게 하신 말씀 들려주시옵소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또다시 주께서 말씀하시며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두렵게 두려워하고 그렇게 유대인들을 겁내했던 그 제자들이 꼿꼿하였던 문을 열어놓고 나가서 순교를 각오하고 복음을 전했던 모습을 보면서 아버지, 저희 새사랑 교회도 그런 변화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마음속에 꼭꼭 닫아 걸고 있는 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그 속에서 복음의 그 복음의 그 역사가, 복음의 그 폭발력이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복음을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그런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 이 새사랑교회를 축복하여 주셔서 새사랑교회가 주의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